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앞에 길에다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쫙 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이 입성하셨다는 건 뭐예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마귀 권세, 모든 문제 원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는 또 유월절 예식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은 포도주와 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 또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게 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종려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랩런트가 되라.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다. 앞으로 시대의 재앙은 우리 랩런트들이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걸 뭡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나 개인에게, 또 가정에, 또 나라에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요. 이 쓰나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더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이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태국에 이 여행을 간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변가에 호텔을 잡고 이렇게 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집채만한 이 쓰나미가 들이닥쳐가지고 막 사람들 다 집수를 가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고 갑자기 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갑자기 이 쓰나미가 들이닥쳐가 집채만한 쓰나미가 들이닥치니까 막 사람들이 휩쓸려가 하고 뭐 물에 빠져 죽고 막 건물에 부딪혀서 죽고 그래서 5가족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를요 다 찾는 결국 다 찾아요. 안 죽고 그 살아남게 되죠. 그런 재앙을 다루는 그런 이 영화인데요. 보면서 야, 진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나 개인에게 오는 재앙, 우리 가정에 들이닥치는 재앙, 쓰나미처럼 들이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여기에 결론 난 렘넌트를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주역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 개인에게 닥치는 재앙, 우리 가정에 닥치는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왜 오직 복음만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재앙의 원인자가 있어요.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인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야. 하나님이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하다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자. 사단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 그러시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덮치는 거예요. 재앙을 가지고 덮치는 거야.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이 불순종의 죄. 그래서 로마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 근본죄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본질상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자는 사단 마귀. 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의 죄. 그 결과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자 사탄의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듣는 복음이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영적으로 잡힌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충격이에요. 나에게 오는 재앙,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이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이
원인자가 사단 마귀구나. 그 원인이 내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이 메시지 여러분이 들으면요, 재앙 만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친구들, 가정에 재앙 만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지금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의 원인자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보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듣지 못해 가지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요. 무당 찾아가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해결됩니까? 근본 원인자가 사단 마귀인데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가 사단 마귀. 그 원인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절대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렘넌트. 그 렘넌트는 이제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안에 뭘 만들어라? 복음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세요. 구원의 길 계속 그러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망대를 딱 만들고 여러분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제 세상에 딱 나가면요, 돈 게임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 거야. 재앙 만난 개인, 재앙 만난 가정, 재앙 만난 나라,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재앙을 막는, 재앙을 물리치는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개인에게 전달해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237 5천 종족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돼 있다. 거기에 대한 뭘 가지라? 자부심을 가지라. 자긍심을 가지고 도전하라. 여러분이 물론 머리가요,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봤다니까요.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놀러만 다녀. 시험 기간이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막 커피 마셔가면서 막 눈 밑에 파스 발라가면서 안 자려고. 심지어 막 바늘로 막 콕콕 찌르면서까지 안 자려고. 그렇게 막 날밤 새워서 공부하는데요. 이 친구는 시험 기간에 놀러 다니고 막 축구하러 다니고. 근데 보면 항상 전교에서 5등 안에 놓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야 너는 공부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적이 좋아하느냐.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야. 딱 시험 10일 남겨놓고 벼락치기. 근데 이 친구는요 한번 싹 읽으면 입력이 된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근데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근데 좀 공부를 못해도 다른 방면에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서밋으로 도전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뭡니까?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렘넌트의 절대 미션, 시대의 재앙을 복음으로 막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앙 맞는 서밋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가문의 재앙을 막는 자. 사단이 12가지로요. 이 가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뭡니까? 한 인권 렘넌트가 4월 달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 제도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 축복을 가정에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도구다. 근데 사단이요 이 가정을 깨버리잖아요. 12가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야. 나 중심. 영적인 것 아니고 육신적인 것,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지. 이걸 얻기 위해서 점술, 무속, 미신 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6가지 운명에 잡힐 수밖에 없지. 요게 문화가 돼가지고 그 가문을 사로잡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느 가정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은 딸이 심각한 우울증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를 딱 가니까요. 아주머니가 뭐냐면은 그렇게 발랄했대. 그렇게 발랄한 딸이 어느 날 막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도 방 안으로 배달도 해줘야 돼. 그럼 문 딱 걸어 잠그고. 그게 지금 몇 달째래.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딱 가니까요.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그 XX 내보내라고. 왜 문을 열어줬냐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사탄 마귀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근데 내가요. 그 아주머니하고 딱 앉아서 자기는 그 딸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문제는 오래된 영적 문제다. 가문에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다. 갑자기 저렇게 우울증이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12가지를 쫙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만이 이 가정에
저 딸의 재앙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영접해라. 그분이 딱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구원의 여러분이 구원의 길 했죠? 구원의 길을 딱 그리면서 억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저 방에서 있는 딸에게 들으라고. 또 이 딸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들으라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한 거야. 그리고 영접하겠습니까? 딱 영접한대. 그 자리에서 딱 영접하고요. 남편 다오라 딱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 주 가니까 문 열고 나왔더라니까. 우리 집사람도 알 거예요. 문 열고 나와가지고 다 완전히 천사가 돼 있어. 그래야 또 거기서 구원의 길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주간에 전 가족이 다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이 중직자 헌신 예배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장로가 돼 있어요. 그 불신자가 새신자가 돼가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이런 영적 문제, 개인의 이 정신 재앙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문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요셉과 같이 딱 총리가 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했지만요, 절대 망대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잖아요. 전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우리 렘넌트의 절대 미션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에스더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렘넌트가 포로로 묻혀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페르시아 왕이 자기 부인의 이 왕비를 두는데 이제 처녀들을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딱 눈에 들어왔냐? 에스더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가게 된 거야. 왕비가 된 거야. 그게 뭡니까? 절대 망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미션은 뭡니까?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왕비가 된 거야.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부른 거예요.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다. 너는 왕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운 목적이 있죠? 기도하면서 전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세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부인 왕비라도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왜? 왕은 그때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가요,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탁 바꿔줘가지고 오늘따라 왕비가 더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수심이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 잔치를 베풀고 그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만도 초대하십시오. 그 잔칫날에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만의 계략이 들통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망대. 그 세상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절대 망대를 만들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돼요. 파수망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궁의 그리스도의 빛이, 총리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빛이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딱 세팅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절대 미션입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재앙 막는 일을 맡기셨다. 누가 맡겠어요? 복음 가지고 서밋으로 준비된 렘넌트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요셉, 다윗, 그런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뭡니까? 함께 하신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랬죠. 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부르셨다. 앞으로 누가 재앙을 막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요셉, 다윗 다 렘넌트잖아요. 그런 렘넌트가 바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주역.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 맞는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절대 사명이다.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다. 앞으로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맡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맡겠어요? 앞으로 뭐 총선하면 국회의원 나오겠죠. 그 국회의원들을 맡겠냐 이 말이야. 그 국회의원들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아냐 이 말이야. 이 재앙의 원인자, 재앙의 근본 원인, 그 결과로 오는 재앙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재앙을 막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냐 이 말이야. 모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옛뜸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는 복음 총리 나오게 해주옵소서. 시대 재앙을 막는 복음 대통령 나오게 해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새 나라 강대국을 움직이고 내 왕들 앞에 서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룰 렘넌트 나오게 해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낙심만 하지 마라. 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신학원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의 재앙 막는 일을 맡겼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만들 게 뭡니까? 절대망대를 만들어. 절대망대.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뿌리 내리고 기도의 실력 갖추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절대망대가 만들어지면요, 흑암 저주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린다. 요셉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모세 한 명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절대망대를 만들려면요, 여러분이 오력 5가지 힘이 필요해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기르는 것입니다. 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힘이 뭡니까? 영적인 힘. 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공부하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하고.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삶 집중. 아침, 낮, 밤.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한 5분씩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5분만 집중해 봐요.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한 5분만 집중해 봐. 낮에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학원 가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봐. 이게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고 누림이 되면요, 나중에 뭡니까? 삼응답. 삼응답은 뭐냐?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 전에는 문제가 문제였어요. 전에는 위기를 만나면 그게 위기였어.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했는데요, 이게 눈이 달라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이게 응답과 축복으로 보여. 위기가 위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갈등 속에서 시험 들고 그래 안 해요. 낙심하고. 아,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응답.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바꿔진다니까요.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3가지 세팅이 딱 되는 거야.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걸 거기다 다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거야. 플랫폼.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237의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237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삶 세팅을 해라. 그래서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라. 왜 다윗, 사무엘 계속 이야기합니까? 렘넌트 때 이미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시대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나는요, 야, 여러분 시기는 지금 황금 시기다.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황금 시기다. 근데 목사님 볼 때 안타까운 건요, 이 황금 시기에 딴 데다가 시간을 투자해. 게임하는데. 우리 주역이 유일을 게임할 때라 보거든요. 막 어제도 막 총을 팍 해고 뭐 또 사는 게 또 팍 해가지고 하고 막 내가 가만 이렇게 뒤에도 봤거든요. 야, 저걸 계속하면은 이 뇌와 이 모든 것에 영향이 갈 텐데. 서밋인데 저 시간에 진짜 성경 보고 저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면 될 텐데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렘넌트로 갔다 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나는 인생을 살아와 봤잖아.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잖아. 나는 렘넌트로 간다면 나는 진짜 공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러면요, 지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중요한 거예요. 뇌를 살려라. 뇌를 살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기도와 호흡이다.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호흡을, 우리 하영이도 좀 가르쳐 주세요. 뇌를 살려야 돼. 뇌 호흡. 그래서 이 길게 들이마시고 좀 참았다가 길게 내뱉고.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조금만 호흡 해보세요. 불안한 마음 있죠? 평안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뇌를 살려라. 삶 집중을 통해서. 그러면요, 기도의 완성은 뭡니까? 24시. 이제 모든 게 기도로 연결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회복되겠죠? 다니엘과 같이 10배의 지혜가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회복됩니까? 영역, 지력, 체력. 건강이 회복되게 되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건강해야 영적 생활도 되는 거야. 체력이 회복돼. 그러면 경제력도 딱 회복되게 돼.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딱 나가면요, 돈이 나를 섬기게 돼요. 어떤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이건 따로 있어요. 사람이 붙게 돼. 인력.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이 세 가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영역과 지력,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절대 망대를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라. 이런 절대 미션 도전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